자, 그래서 제가 오늘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주일 예배를 드리면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걸 배웠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야 된다. 자, 하나님과의 만남은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론 천둥 번개가 치고 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만나주신다. 하나님을 만나면 4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배울 건데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주일 예배를 드리면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자, 다들 표정이 좀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이 말에 동의가 안 됩니다. 주일에 남들 다 쉬는 시간에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앉아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헌금 내야 되고요. 사람들이랑 관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풍족한 상태라면 몰라요. 근데 우리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예배가 우리에게 힘을 준다기보다 빼앗아가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2년 전에 코로나로 한 주 동안 교회 못 나간 적이 있었어요. 자, 그때 놀랍게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내 몸이 한 주 동안 예배 안 나가는 건데도 너무 행복한 거야. 자, 근데 너무 좋아. 몸이 너무 편해. 근데 몸만 편해. 이 몸만 편하고 이 한 주 동안의 영적인 생활이 모두 무너지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면요, 삶도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모두 무너지는 걸 제가 경험을 했다니까요. 자, 이게 왜 그렇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 어디서 힘을 공급받으십니까? 어디서 받은 힘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어떻게 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 이어가십니까? 저는 우리 삶에서 가장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걸까요? 자, 이사야서 6장을 함께 볼까요? 자, 5절입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자, 이사야가 매우 절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만난 거예요. 자, 이때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이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말을 해요. 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나는 이제까지 하나같이 더러운 말을 일삼았다.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했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죄 속에서 하나님을 신성 모독까지 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죄가 완전히 발각되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가 일어날 수 있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지금 이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이사야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의 은혜였습니다. 6절과 7절인데요. 그때의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짓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막 근육이 나고 막 우리가 엄청난 막 돈과 명예를 얻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힘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거. 자, 성경에 보면 이사야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요. 자, 모세가 어땠어요? 자, 하나님이 이집트 가라고 하니까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죠. 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바로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때 모세가 새 힘을 얻고 이집트로 향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사사기에서 이 기드온이 사사가 되라 하니까 망설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걸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여러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기드온의 믿음을 확고하게 바로잡아 주십니다.
결국 기드온 300 용사를 데리고서 이 미디안을 무찌르죠. 자, 엘리야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제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때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죽어가던 엘리야가 이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내게 가장 필요한 은혜와 힘을 부어주시는데 이제 앞으로 이사야는 이 예배, 이 만남을 통해서 얻은 힘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근데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걸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한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무엇을 예배하는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도 다 알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을 상담사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힘든 일이 생겼어요. 막 우울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상담사를 찾아가죠. 자, 그래서 상담사에게 제 말을 꺼내놓고 그분이 나한테 공감을 해줍니다. 저의 편이 되어주는 것처럼 말을 해주고 뭐 여러 이야기를 해주고 해결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힘이 나요. 힘이 나. 근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상담사는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고 여러 해결책을 주긴 해도 내 인생을 살아주지 않습니다. 상담사가 주는 힘은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이후의 일은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대. 힘이 나요. 힘이 나. 근데 딱 거기까지. 오해하지 마세요. 상담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상담사처럼 우리 말을 들어주시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편이 돼주시고요. 놀라운 사랑을 주시는 분이죠. 근데 우리의 생각을 여기서 훨씬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담사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꿔야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분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는 게 좋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됩니다. 자,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자, 그리고 부활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자, 이제 이 땅에 제자들만 남게 됐어요. 자, 이 제자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전도를 합니다. 결국에 이 곳곳에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로부터 AD 300년까지 로마가 이 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전까지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부터 거의 300년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 처벌받는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왜 굳이 모였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하다가 걸리면 죽어요. 목숨을 잃습니다. 자, 그런데도 왜 굳이 모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당시 예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었어요. 성경책도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예수님을 잊어버릴 것 같다. 그래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모여서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래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게 아마도 지금의 설교의 원형일 거예요. 그걸 듣던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막 박수치면서 찬양한 게 지금의 경배와 찬양이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그 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기억하고 예배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나는 거예요. 자, 그건 그들이 예배하는 시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장 7절 말씀인데,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자, 떡을 떼려고 모였다라는 것은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성만찬을 하기 시작한 게 지금 예배의 원형인데 주간의 첫날에 모였대요. 이게 바로 일요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자, 다시 말해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이 도대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힘을 주길래 그런 모임을 가졌을까요? 자,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활의 의미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있거나 전설 속 인물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다. 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신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나지 않았겠어요? 자,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36절에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이 되게 하셨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온 땅의 주님을 뜻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진정한 주인, 진정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냥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온 우주, 온 땅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힘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36절에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현재 이 땅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다. 이런 예수님을 예배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힘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결국 이렇게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변방의 소수민족이 믿던 이 기독교가 로마라는 대제국의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면 절대 힘이 나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고 믿고 예배하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확장시키십시오. 오늘 배운 것과 같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온 땅의 주인이시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초청하신다고요. 왜? 여러분 만나주시려고. 죄에서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주시려고 모두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요. 그분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신다고요. 여러분은 주일 예배 때 그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생긴다고요. 예배 시간에 힘이 안 나고 오히려 피곤하고,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내가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어떤 분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일어서잖아요. 이렇게 일어서잖아요. 왜 일어섭니까? 높은 분 만나면 일어서잖아요. 그거예요. 이 대통령 만나면 일어서잖아요. 그냥 일어나지 말고 내가 지금 이렇게 높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만찬할 때 그냥 빵하고 포도주 이제 냠냠쩝쩝하면서 아이 맛있다 이러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파송 찬양할 때 이런 가사 있잖아요. 산 밑으로 내려가자 누구 발길 따라서? 주의 발길 따라서. 그때 내가 따라가는 이 주님이 어떤 분이냐고, 어떤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냐고,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순서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분이 어떤 분인가, 이 예배 시간에 힘들고 지친 내 손 잡아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살아계시고 온 땅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